아, 하여튼 뭐 처음 해보는 건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밭에 묻힌 보화, 진짜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도 한 20분 조금 지나면 사인 주세요. 예. 아, 그, 진짜 보화가 뭐냐? 이거는 다른 데 없는 보화입니다. 다른 데 없는, 다른 교회에 없는 그 보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목사님도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 발견한 보화입니다. 보화인데, 보화를 알아보지. 예,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교만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발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를 쫓고 쫓아하다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발견한 보화거든요. 그 자리는 어디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 모든 사람이 모르겠다. 기대가 어긋났다. 내가 저런 사람을 따라왔는가. 우리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알게 되어서 우리에게 폭로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 보화를 드러냈지만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닥이고 버려지고 그렇잖아. 세상이 안 알아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의 위대하고 화려하고 놀랍고 위대한 그런 예수는 다 말을 하는데 마지막 자리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은 다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보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그 예수가 아주 미화되었어요.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 예수를 미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있을 정도잖아요.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 어디에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어디에 뭐 십자가 표시를 다 하고 다닙니다. 그것을 마치 표처럼 매달고 다니는데 과연 그 예수로는 만약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나라도 도망가지 않겠어요? 다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실망하면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조금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도 실망하면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걸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실 가듯이 이렇게 믿고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전 인생을 걸고 따라왔는데, 그 사람한테 실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자기 인생을 걸고 따라갈 만큼 그런 사람에게서 실망하면 실망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모든 사람이 다 버린 예수를 우리의 구속주가 됐다. 새 인류를 창시한 주가 되었다. 를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놓으면 부끄러운 사람, 버린 사람, 이 사람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지은 창시자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하죠. 무엇을 해야지 구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든지 아니면은 수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새롭게 깨닫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하든지. 자기 버리는 훈련은요, 불교에서도 해요. 자기를 버리는. 참 나가 나올 때까지 거짓 나를 버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 같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죽도록 지은 거잖아요. 안 죽도록 지었으면요,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죽고 아들이 나오고, 또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나오고, 이렇게 죽고 다시 나오고 죽고 다시 나는 이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마찬가지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항상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보여준 분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아가 파사되고 내가 끝났다, 이 모든 말의 내용은 주권이 내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제게 와닿고 너무 좋고 좋을 뿐만 아니라 내 운명이 그런 운명이구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의 죽음은 운명이 돼요. 그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 예수님도 죽어. 피조물이니까 죽어. 그런데 있잖아요. 다시 오시면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줄 알잖아. 사람은 운명적으로 죽도록 지어졌으니까 나는 죽는구나. 언제 죽어도 뭐 날짜는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요. 운명적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래요. 처음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죽는 거는 운명적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운명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만 왜 다시 오십니까? 이거를 뭐 죽고 천당 가서 부활하고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연한 말이 됐어요. 다시 오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돌아가셨으면 운명적으로 다시 오면은 나도 운명적으로 죽으니까 다시 올 거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는 건요. 운명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뒤로 나가 자빠졌어요. 다시 오심. 이거는요, 운명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은 없어요. 예수밖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시 온 사람. 하여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하여튼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가시는 거는 운명이지만 오시는 것은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시 오신 분은 예수죠. 그랬기 때문에 새 창조의 주인이고 맏아들로 오신 분인 거예요. 그 맏아들은 임명해서 온 거지 운명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분 안에 있으면,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 많은 사람이 다 죽었지만 운명적으로 죽었어요. 운명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 죽은 이 예수가 죽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온 거 아니에요. 왜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는가? 그 죽음만이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래야지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세계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세계잖아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죽음은 하여튼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모든 사람은 아담인 거예요.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하는 것은 주권이 내게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이게 진정한 선포죠. 내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구속복음을 구속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든 말의 내용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살다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지은 자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게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 그게 명확하게 살면 살수록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절대적인 분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다. 그 사람으로 내가 산다. 정말 이 죽음이 명쾌합니다.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구속 안에 있나 없나가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멋대로 살겠어요? 내 옳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살겠어요? 저는 이렇게 내 주권이 바뀌었구나. 내 주권이 바뀌었구나. 나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 마지막 자리에 보면은 절망이잖아.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아담 안에서는 끝자리고 하나님 경륜 안에서 보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끝자락에서 절망과 혼돈과 흑암과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벗어나려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게 은혜고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살아서 죽은 사람을 산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적이고 신기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제가. 근데 사는 건 죽은 사람으로 산다니까요. 거기서 끝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을 산 내가 지금 산다니까요. 이 말이 좀 욕설 같기고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내가 나를 아무리 끝날려 해도 끝내지지 않습니다. 또 끝냈다 해도 끝난 내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끝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서 끝나지 않으면 끝나고 보면 또 안 끝난 게 있고 또 끝나고 보면 또 안 끝나게 했어. 그런데 이 사람 안에서 나를 보면 이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이미 그 사람이 죽을 때 내가 끝난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끝나야 어떤 한 부분이 나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내 좋은 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 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하게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게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났잖아요. 죽었는데 뭐가 남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은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담에서는 죽으면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륜 안에서는 그 죽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연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새로운 나라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그래야 내 인생이 살아야 될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요, 인생이 허무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으로 내가 알았다. 저 사람이 나네? 그렇게 하고요. 내가 다른 나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점점 알면 알수록 더 살 수 없어. 대충 어정쩡하게 알 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나구나를 알면 알수록 더 이상 다르게 살 수가 없고, 전에는 이 사람 밖에서 살 때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즐거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서 더 이상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 인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새 인류의 씨입니다. 씨. 이 씨를 심어야지 예수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아무리 심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심어보세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나다, 너다, 우리다, 온 인류다, 이 씨를 심어보세요.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로 보여지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씨,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 않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반대로? 뭐 지금 이것도 사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뭐 새롭게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세요. 그래서 참 이것이 너무 좋고, 하여튼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구나. 이거를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이 교회 생활하고 이 사람을 나로 살게 되면 점점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나를 이끄신 이가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죽음은 운명이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명이다.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은 예수의 죽음밖에 없다.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올 때는 마달로 오십니다. 살아 계실 때는
그분이 독생자였습니다. 이 독생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물이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건요, 우리 때문에 다시 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다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돌아가셨으면 됐지. 다시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다시 올 때는, 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다시 오는 그날에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끝에 그날에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야,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요, 그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누구도 이 다시 만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과 이 만족과 이 감사와 이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만나보시면 안 된다니까. 오시는 분을 만나보시면 안다니까. 거기서 저 사람이 나구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이런 기쁨, 슬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쁨에서 그 기쁨을 누가 뺏겠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를. 그렇잖아요. 난 그게 이제는 내 모든 삶의 가치가 이 사람을 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 가치 있는 게 없게 됐어요. 야, 정말 이게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보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없어요. 세상이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예수를.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구속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